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고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이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했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중심을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딱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개인 예배 드리거나 정시기도 할 때 이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딱 집중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그 현장에 그 의미를 알고 전도자로 설 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깃발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신적인 거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진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냐? 성경에 보니까 누룩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누룩처럼 가루 섬 아래 뿌린 그 누룩이 쫙 퍼져나가듯이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주라, 그 얘기예요. 진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주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이 복음 누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불신자 이 바로왕이 이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특별하게 막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 막 뿌리고 막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계속 흑암 꺾고 빛을 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처럼 뱀처럼 아주 지혜롭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해 사는 자녀가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리게 되고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릴 파수꾼이와 전도자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축복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만이 나와 관계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WRC 1강이 나를 살리는 힘을 얻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세상을 살리는 힘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시대 살리는 힘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24시간을 삶을 살아가요. 근데 밥심 가지고 살면 우리는 불신자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비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개하고 돼지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개하고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없다는 증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 번성,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오죽하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 성공한다고 얘기할까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자예요. 아벨은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피의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예물이 증가한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이 아니라 피의 언약의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정말로 승리하게 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놓치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리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도 놓치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도 놓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우리 인간만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됐냐? 이 사단에게서 시작됐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눈이 뻘겋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실상 모든 문제가 이 땅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운명 가운데 딱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데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막 진노가 막 임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싶어서 고통 당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그 누구도 나한테 답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나한테 답을 주지 못했고, 심지어 우리 엄마도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는 권사님인데 나한테 답을 주지 못했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하직하려고 죽음까지 작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누군가 알아봤더니요, 무속인을 만난 겁니다. 무속인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점을 치고 구슬하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 따라가는 거 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금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지금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냐 못 빠져나오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종교를 찾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와 관계없이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짊어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적인 질병도 와요. 나이가 들면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몸에 칼슘도 빠져나가고 이제 구부러지고 점점점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노안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질병들이 있어요. 마귀 새끼 갖다 주는 병이 있거든요. 귀신 들린 병이 있어요. 이름 모르는 정말로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달리면서 정말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 어디 가냐? 지옥 가요. 그리고 후손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후손이 망하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후손이 망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지만은 진짜 내가 불신자 가운데서 내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한다. 그럼 나는 너무너무너무 내 가슴이 막 무너지고 찢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정말로 결혼하지 말아라. 나중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하고 이 복음이 통하고 인생의 방향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서로 만나가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해지고 같이 대화가 되지 않겠냐. 어떤 자매가 결혼했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저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근데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서 죽겠습니다. 제대로 알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면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죽는 그날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 우리 인류의 조상이자 아담과 하가 지어서 그건 나한테 전달돼 내려온 죄거든요. 그건 내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해도 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 할수록 결국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철학적으로 지식이 월등하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던 겁니다. 근데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퍼펙트하게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의 일이 뭘까요? 창세 3장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 요게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요게 전부 다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 사단의 그 일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종로로 됐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이 사단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사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이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지금
사단의 이 권세가 박살났지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영적인 싸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영적인 싸움하라고. 근데 웃기는 거 있죠. 분명히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삼중직 배웠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 배웠어요. 어떤 한 가지를 막 강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많이 강조했죠. 선지자적인 거.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현실에서 계속 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계속 무너져요. 이상하게. 천국의 소망은 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국 가려고요. 맞는 말이죠. 근데 한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미래.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만 안다고 한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분명한데.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대속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만 하면은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애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언제요? 지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항상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에게서 지금 아비노릇 하고 있거든요. 온 땅을 지금 완전히 흑암으로 지금 덮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해 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흑암 권세가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불신자 가정이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이 맹씨 집안의 이 가문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흑암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요, 진짜 영적인 싸움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요, 여지없이 사단한테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딱 담아서 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8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금양류에 담아서 보좌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바삭군과 싸우다가
미가엘이 내려오는데 싸우다가 좀 늦었다고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그 순간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더군다나 배경 자체가 예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지금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권세예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지금도 현장에 불신자들이 이게 죽어져 가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의 굴레 아래 묶여있고 정신문제로 육신문제로 시달리다가 지옥 배경 속에서 후손까지 다 망해가요. 아무도 이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없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이 엄청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고 있고 현장에 정말로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모든 관심이 집중되냐? 전도자한테 관심이 집중돼요. 전도자에게.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출애굽기 하잖아요. 영영이 믿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고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소문나는 바람에 도망갔지요. 미디안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 미디안 가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 애굽에 지금 비참하게 종살이 하는지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만 알았지 이 가슴으로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진짜 능력의 하나님 딱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 언약을 딱 체결하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듣고 보았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저 젓각 뿌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야 된다. 이게요 모세하고 딱 부딪히는 겁니다. 80년의 한이었었어요. 모세가 인생의 일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하죠. 나를 모르십니까? 바로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며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한 손을 들어서 내가 바로를 꺾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는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저 주변에 경계를 탁 세워가지고 더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올라오면 다 죽는다. 그 밑에서 내가 너하고 대화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경계를 삼아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나팔을 길게 불면은 전부 다 모이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현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자리에 불러 모은 그 이유는 네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알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지 모릅니다. 홍해 만나서도 불평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 가서도 원망하고 신광야 가서도 또 원망하고 나중에는 무리바가
르비딤 가가지고 결국은 모세하고 싸우고, 네가 왜 우리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영이 믿게 하리라.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모세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아, 진짜 우리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로 대화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도록 하려고. 그리고 모세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할 사람 맞지만은, 아, 모세에게 함께 하신 저 하나님이 영원하신 저 하나님이시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이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걸 영원히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잊지 말 거. 뭐 잊지 말하냐,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냐,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냐.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상숭배 극심하게 하고 불신자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잊지 말아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세상에 홍해를 갈라버려. 하나님이 마라있은 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려. 거기다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줘. 아멜렉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이 이제 내 언약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정말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내가 해방됐구나, 나는 제사장 나라구나,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축복된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뭘 말하냐, 은혜 받은 내용을 말하라, 그 얘기예요. 호렙산에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내용,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에 피 바르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는 거,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하는 거,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언약만,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와요. 어떤 랩런트가 저하고 이제 상담을 잠깐 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나이가 24살인데 모태솔로입니다. 다른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저도 자꾸 남자친구에 대해 관심이 가고, 어느 날 이제 공모전 가니까 이상하게 나한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마음이 설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24살, 23살이면 신중해야 된다. 대학교 1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니고 신중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자를 지금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남자하고 사귀는 것이 곧 결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사귀지 못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예배를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네가 정말로 성공된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 딱 정확하게 만나게 할 거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아침에 뭐 펑펑 울더라고요. 막 닭똥 같은, 그 랩런트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운전하면서 막 얼마나 울든지
옆에는 얘가 왜 울지? 그때 지도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대. 우는 거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나 보죠. 아무튼지간에 참 이거 정말로 이게 중요한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면 우리가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꼭 사람을 만나더라고. 그 남자 여자 사귈 때 가만히 보면 영적 상태가 똑같아. 진짜 내가 영적 서밋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자 사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종교성을 가진 누룩이거든요. 종교적. 또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누룩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이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도 저 미국의 뉴욕 안에 보면 맨하탄에 경제를 쫙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정도로 자녀 교육할 때 돈과 이 경제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돈을 제대로 벌었다. 너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돈이 없다. 그러면요 신앙과 관계없이 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평가할 만큼 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표적을 요구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사하셨습니까?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주범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저 예수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절대로 이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 운동하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좋았던 일 속에 있던 사람들은 형사적인 처벌받은 사람 다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계속 공격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다 틀린 말이라. 맞는 말도 몇 개 있지만은 사실은 진짜 그 안에 들어와서 내막을 모르고 짓거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정말로 많구나 싶어요. 말을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카드라 통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생을 걸어요. 생을 걸어.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이 헤롯의 누룩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매료시키는지 몰라. 아니 목사님들이 뭐 하려고 여자들을 건넵니까? 나 목회자 될 때 3가지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돈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자리, 명예 여기 마음 두지 말라고. 이 3가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그래서요 진짜 자매들 만나러 갈 때 절대 혼자 안 가요. 진짜 혼자 안 갑니다. 할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가든지 우리 집사람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우리 딸을 데려가든지, 예전에는 우리 새언니 늘 데리고 다녔거든요. 늘 가서 이렇게 만나요. 아니면 자매들이 둘이 있을 때는 나 혼자 가요. 딸 같은 내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전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명예 때문에 넘어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한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빛낼까? 이게 불신자들도 참 불쌍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것도 목회자들이 이런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쌍한 거죠. 이런 인생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이 단체를 비방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참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진짜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이 죄를 심어줘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단의 이 권세에 묶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자, 그 얘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약속을 붙잡고 일심전심 기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지금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는 껍데기들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이 비밀을 증거하시도록 이 초대교회에 모였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진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해졌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쫙 펼쳐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곳에 다 헌신해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로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서 답이 없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운명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고 복음 말했더니 안진뱅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제자만 5천 명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진짜 대범한 고백해요.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함께하니까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전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에 정말로 불신자들 이렇게 고통당하고 답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올바로 하면요 당연히 핍박 와요. 성경적인 핍박이 와요. 그럴 때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요. 그때 7명의 집사가 세워집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한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진짜 제자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요 제자로 세워지는 걸 봤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300명 500명 했다면은 뭐 알아서 막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 가슴속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 심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랩런트들 가슴속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불일 듯 막 일어나나 봐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 맞다. 이게 축복이다. 문제가 축복이다. 문제가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다른 거 증거했으면 이 스데반 안 죽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진 얘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와우. 그것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서 사마리아 전체를 살려는 일이 벌어지고요. 9장에 보니까 애니아가 있고 다비다가 있어요. 10장에 보니까 피장 시몬이 있고요. 고넬료가 복음 받아요.
지역마다 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 지역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쫙 깔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계속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말씀운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자운동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여기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파송돼가지고 1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나중에는요, 전도팀이 구성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16장에 보니까 루디아 만나고, 17장에 야손을 만나고,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19장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두란노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하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더라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들을 실제로 정말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 사탄이 그렇게 방해해도 이단 누명을 씌우든지 말든지, 뭐라고 짓거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서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도받고 응답받았던 그 응답들을, 사도행전적인 그 응답들을, 성경적인 전도 응답들을 나는 나의 현장에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돼요.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같이 누립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놓고 24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내가 안다면 간절해질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24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25시의 축복을 주기 원해요. 이건 응답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이 축복을 주냐? 관심이 진짜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에 지금 집중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진짜 우리가 복음에 집중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 안 해요. 어디 집중하냐? 진짜 허탄한 거, 쓸데없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생을 걸어.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막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저 소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저기에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돼. 하나님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게, 보좌의 축복이 내게, 내 지난날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발판되고 응답되어지고 작품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 흑암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로 237 살리는,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주역 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 주역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게 영원한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내가 빛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축복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현장에 깃발을 들고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